교회 여러분, 우리들은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장 1절에 그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라고요? 에베소서라는 것은 옥중서신 4편의 옥중서신 중에 한 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 여러분, 이제 한 10월달 11월달 이때쯤 되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졸자, 경력직을 빼더라도 대졸자 중에서 사원을 뽑습니다. 사원을 뽑을 때 그냥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무엇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자격, 이 모든 것에 합당한 사람들만 그 회사에서 등재, 채용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예를 들어서 S 기업, Y 기업, H 기업, 이런 기업에 취업을 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죠.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가요 그렇게 취업을 하면은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요. 내가 오늘 점심 살게. 점심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자녀를 자랑을 해야 되거든. 그래,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를 먹은 게 있으면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뭘 했다? 이런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근데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업에 채용이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에 채용이 된 거예요. 어떤 기업에 채용이 되었을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영광의 그 기업에 그것을 위하여서 그 기업을 위하여 우리가 뭐 되었다? 채용되고 부름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 이게 도대체 뭘까요? 무슨 기업이죠? 풍성한 영광의 그 기업. 여러분들 이거 우리 찬송 그런 거, 나의 영원하신 찬송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거 뭡니까 그거?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룹, 그 기업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S그룹이다, H그룹이다, 이런 그룹,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은요, 망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업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도산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들어가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것과 같이 들어가도 골치 아픈 거라. 그런데 풍성한 영광의 그 기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내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그것도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서요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은 뭘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죠.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한다. 풍성한 영광의 그 기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한다. 이유가 뭘까? 하늘이 문제가 있을까요? 땅이 문제가 있을까요?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에는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우리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거의 지배하고 정신을 이렇게 혼잡게 하고 번뇌케 하죠? 그렇죠, 사단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오죠?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났던 바로 이 사단, 그 세력들이 이 땅에 있는 모두를 자기의 백성을 삼고요 그렇게 이끌어서 이 땅을 혼미케 해서 어디에 대항하려고? 하늘에 대항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 그렇지만 풍성한 영광의 이 기업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한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른 목적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일되게 한 이것을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다. 뭐라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오늘 읽었었던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영광의 기업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그 섭리의 계획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할까요? 내 개인이 속죄함을 받았어, 자신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 이런 작은 것에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풍성한 영광의 기업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 뭘까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서 이 귀한 목적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모두가 하나예요. 통일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가 연이어져서 연결되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 맞습니까? 말씀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하는가 하면은 설거지 하다가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싸우는 거야. 내가 이 중간에 서서 설거지 하고 싶다.
당신은 저쪽에 좀 가라. 음식을 만드는데도 의견 다툼이 있어요. 나는 해파리 냉채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오뎅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갖고 서로 옥신각신 싸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디 이제 면여전도에서 오늘 일일 야유회를 가는데 날씨도 더운데 그냥 막 적당한 카페에 가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래 먹으면서 그래 보냅시다. 그래도 야유회인데 그러면 되나? 부산에 가서 좀 바다 바람도 쐬고 오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주례를 몇 번 해봤지만 주례하면은 두 사람이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오케이 하죠. 그때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거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 뉴스에 나오는 거 보이죠? 어느 A 탤런트 B 가수가 만나가 우리가 보기에 행복할 것 같은데 뭐가 맞지 않아서 서로 성격이 안 맞아가 뭐 했다? 각자의 길로 헤어졌다.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흔하죠. 왜?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의 다양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요, 다른 환경 자리에서 서로 자라고 그리고 양육받고 했기 때문에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요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해 주다가 나중에 되면은 남편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소파에 떡 누워가서 프레하고 채널에서 고정을 딱 시켜놔. 아내는 뭘 보고 싶어요? 드라마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화장실 갔다 왔는 사이에 채널이 뭐로 바뀌어 있어요? 드라마로 바뀌어 있어. 남편이 누가 바꿨노? 그리고는 채널을 딱 고정시켜 놓고는 리모컨을 순간 놓죠. 여러분 이러다가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서로의 우위권을 점하려고. 이런 각자의 다양성, 성품,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되고 계속했는데 우리를 그렇게 동참하게 만드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들고 자녀들도 보십시오. 하나가 되기 힘들어. 그래서 휴가철 되면은 4명이 다 각각 따로 가. 남편은 어디로 가자 하고 아내는 어디로 가자 하고 첫째 아이는 어디로 가자 하고 둘째 아이는 어디로 가자 하고. 그래가 여러분 휴가 끝날 때까지 장소를 못 정했다가 휴가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집이 가끔 있죠. 우리 교회는 없죠.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희 딸이 저한테 딱 물어요. 그럼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참아요. 넌 뭐 먹고 싶니? 그래서 자기는 뭘 먹고 싶대요. 그러면은 나도 똑같은 거 시켜도.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원리죠? 하나의 원리요. 저는 감자탕, 뜨거운 감자탕 먹고 싶죠. 이열치열이라고. 근데 딸내미는 냉짬뽕을 먹고 싶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막 감자탕 먹자, 냉짬뽕 먹자 이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나도 냉짬뽕 시켜다오. 교회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가 되는 일은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한없이 낮아져야 해야 돼요. 최고의 겸손과 온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겸손, 온유,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오래오래 참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성령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하나 되게 하고, 좀 참아, 좀 오래 인내해, 그리고 용서해 줘. 근데 이거를 성경은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안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들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에게까지 자라그라. 자라야 된다.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주장, 주님은요 다 들어주셔. 알고 계시지만, 충분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려만.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 니는 임마 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팔 수 있어? 3년 동안? 그리고는 옆에 차고 있던 이 수건으로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다른 사람은 씻겨줘도 네의 발은 못 씻겠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안 그랬습니까? 발로 그냥 막 앞에 가서 막 차면서, 너 나를 갖다 그렇게 팔아? 그 돈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발 안 씻겨줘. 예수님께서 그랬죠? 안 그랬죠?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 하나됨의 원리의 법칙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순식간에 평화와 화평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요 순식간에 없어질 줄 믿습니다. 부모의 의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는 것, 성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원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자라나야 돼요. 근데 자라는 데 있어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인데, 씨가 어느 곳에 떨어졌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군데. 어느 군데죠? 처음에 길가,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 어디만 결실을 맺죠? 옥토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맺죠. 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뿌리를 잘 내려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죠? 돌짝밭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시들어버리고, 가시덤불은 잘 자라지만 자라면서 뭐의 기운 때문에?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자라는데 이런 게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께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자라는데 결격 사유 몇 가지, 그 다음에 자라는데 이렇게 하면 더욱 잘 자란다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내공. 교회 여러분, 성수대교가 옛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무너졌죠. 두 개의 공통점 무너짐, 그 무너짐에는 뭐가 부실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안에 철근이라든지 혹은 HBM이나 이런 것들, 규정 이상의 것이 뭐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요, 외적인 치장은 참 잘해요. 네. 교회 와서 거룩한 말하고, 그 다음에 말 표현도 잘, 그렇죠, 주의 깊게 하고. 왜? 다른 사람이 눈치가 있거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고무신에 한쪽 바지 여러분 걷고 대충 얼굴에 막 여러분 수염도 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안 옵니까? 안 하죠. 다 그래도 깨끗하게 다 그렇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첫 번째 잘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영적 내공, 내실이 부실하면은 안 돼. 내면의 세계가 부실하면 안 돼. 이게 부실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쉽게 어떻게 된다? 하나됨의 원리에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면의 세계가 부실하면은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면의 세계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렇죠, 주일날 1시간만 주의 말씀과 연관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어디 여행 가고 어디 갈 때도 찬양 들으면서, 그리고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읊조리고 전도하고, 이런 삶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교회 여러분, 썬데이 클래스 주일날 1시간만 반짝 하고 일주일을 버틴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못 버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영적 내공을 쌓아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런 나감 자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자만심.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동안 새벽기도 얼마 많이 나갔노?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뭐 필요하노?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 안주하지 말고 성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달려간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 돼요.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옴에 있어서도 마음의 자세와 준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뜨겁잖아요. 근데 한 10년쯤 하면 그 뜨거움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 미지근해진다는 것은 쉽사리 주님도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상도 적절하게 관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영적 자만심에 빠지면요,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더 이상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 풍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전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 뒤에는 누가 있죠? 사단이 딱 조종을 하는 거예요. 딱 조종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미성숙, 신앙의 깊이가 얇고요, 성장이 더디어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 인식입니다. 13절과 15절에 교회 여러분 보시면요, 이르니니 자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뭔가 하면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디요? 그리스도의, 전사님 다시 한번 그대로 놔두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도달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지금 목표 지점이 어디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목표 지점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인생의 모델 하우스가 돼야 돼요.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 것에 적절하게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담아 여기지도 않고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여긴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시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확고부동한 거룩한 주에 대한 이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딱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은요, 조화를 이루는 삶.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두 가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아는 일에 등한시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진짜 좋다, 믿음은 좋은데 아는 일에 등한시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문제와 아는 문제가 적절하게 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자라는데 쑥쑥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능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좀 무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문제와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게요,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목표 인식을 똑바로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바로 나아가되 조화를 이루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조화를.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 위에 서는 것.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전도사님 그냥 두십시오. 자, 보십시오. 참된 것은 뭐가 없으면 참된 것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참된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참되다는 말은, 말의 어원은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대로 행동하고 진리대로 실천하는 것, 즉 참되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모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참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랑과 참됨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것으로 딱 설 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자라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진위성을 따라
나아가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주님의 아는 일에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또한 사랑으로 인한 참된 것, 그 진리 가운데 이렇게 굳게 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신앙을요, 여러분 막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삶도 주 안에서 영광과 그리고 풍성함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넉넉하되 온전하고 온유하되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최후 승리 얻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